이 시간에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혹이에요. 유혹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페이라조. 그런데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한 유혹을 temptation, 마귀에 의한 유혹, 이런 시험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경한 짐승이 뱀인데, 그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마귀가 예수님은 이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이 바로 그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 배창자가 뒤가서 붙고, 뭐 걸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가장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금식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동태찌개, 그냥 짜장면, 그런 먹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유혹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먹여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다가 이제 떠나갔어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왔어요. 이번에는 명예시험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시험, 두 번째로는 명예시험이었어요. 높은 꼭대로 올라가서 세워놓고서는 뛰어내려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을 들어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더니 또 떠나갔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력. 우리가 물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질 시험을 이기시고 명예 시험을 이기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100번도 1000번도 더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천하 만국은 그만두고 아파트 한 채만 줘도, 그냥 자동차 한 대만 줘도 그냥 절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보다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 드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와는 들짐승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원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템프테이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페이라주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연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헬라어로는 도끼마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테스트는 축복을 주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입학시험과 같이 그리고 취직시험과 같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연단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시련을 가져오는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혹은 테스트 같은 이런 시험들을 왜 주는 것입니까? 왜 그게 다가올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또 시험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도끼마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계시를 명령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상황이 긴박성, 긴장감. 지금 하나님께서는 별다가 그 때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이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성, 긴장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제가 100%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였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항상 깨어 있을 때, 네,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든지 맡기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해내 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면전의식.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내가 생각하며 고람되고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네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람되오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때 이럴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성격이 아주 가시각색이에요. 요즘에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귀찮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문자를 보내면은 아주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마치 기다렸다가 받듯이 즉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린 반응.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무반응.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전화를 했어도 또 안 와요 전화가. 이런 무반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반응. 할렐루야. 즉시 반응. 네 아멘. 즉시 반응.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반응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지나가도 깡깡 무슨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 일 맡겼다가는 다 망해버리겠다. 안 되겠다.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다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삼중 구조로 된 말씀이었습니다. 전칭법으로다가 쓰는데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엄청난 이 지배권, 통치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전층적으로 올라가면서 얘기할 때에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너에게 준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는 내가 100살 때 그 엄마가 90살 때 얻은 아들이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자는 약속의 후사다. 창세기 15장 4절 내게서 나는 씨라야 그가 바로 후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후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날 30억 40억의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고귀한 존재, 100살에 얻은 아들, 아무것도 하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존재, 그리고 약속의 후사 그 아들.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 존재, 그 아들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리고 가라.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3일길이 떨어져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 산악지대로 데리고 가라.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이 미치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다가 탄을 쌓았던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탄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을 그치게 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산악지대인데, 그곳에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면요, 이제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 벗고 여기 빵또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지켜보는 바위. 여기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이슬람교에서는 이삭을 얘기도 안 해요. 무슬림들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라고 이렇게 이삭을 빼고 이스마엘을 집어넣고 가이드들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바위 있는 그 장소, 모리아 땅, 한산, 예루살렘 산악지대, 아라우나 타작마당, 탄을 쌓던 그 장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그 장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그 장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번제는 동물의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네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들, 100살에 오른 아들, 그리고 약속의 후사.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삭을 모리아 땅 한산 예루살렘 산악지대 거기에 들어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딜레마. 이 딜레마는 이쪽을 택할 거냐, 이쪽을 택할 거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결과는 나빠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지금 100살에 얻은 아들은 없어지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돼도 자기한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브라함.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가슴에 대봐요. 아버지, 내 아들을 본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장가 안 간 사람들은 지금 예찰 시간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요, 자기 자녀를요, 어떻게 부모보다 자녀가 앞세울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앞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도 가슴에 못을 박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그 짐승잡듯이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들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하나님께 순종.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나 하고 보자.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요, 사실은 신앙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이. 이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요, 뭐 공부하고 똑똑하고 뭐 일 사역 많이 한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니까 번제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밤새도록 이리리 저리리 쳐. 온갖 생각 다 했겠죠. 그러나 아침 새벽 일찍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들이 3일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인데 그것이 80km. 80km 그러면 약 200리 길이에요. 올라가지 무슨 전철이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걸 타고 가지만 200리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낙이 그 나무 싣고 여러 가지 그 번제드릴 것을 싣고서 그 가는 거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다음으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도착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날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도착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는 나흘 전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나흘 전에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흘 전에 지시를 하고 그 3일길을 걸어와가지고 도착을 해보니까 지시한 날부터 나흘째 되는 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드리본 어디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셔서 어딘가 이러면서 저쪽 산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햇빛이 쨍 하고 비치면서 찬란하게 뭉쳐있는 구름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구름 덩어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 거기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한 장소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닐 수 있었죠.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대로 찾아가면 되지만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모리아 땅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일리 가시오. 그러니까 또 반대편이네. 일리 가시오. 이거 또 반대편이네. 그래가지고 헤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햇빛 찬란하게 비치는 구름덩어리를 보여주면서 그 장소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죠. 응? 할렐루야. 응? 참 놀랍죠. 이럴 때에 이제 부자간의 대화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 이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환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두 사환하고 나귀는 여기 있어. 이제 아브라함이 불하고 칼하고 손에 들고 이삭한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이삭이 이제 그 나무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서 부자간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원래로 말하면 아빠 왜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얘기해봐.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이 자식아, 네가 번제할 양이야. 너 지금 잡아가지고 너 태워서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그 말은 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 순종하고 모리아 땅까지 가는 것도 그게 대단한 거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믿음. 꼭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벌써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서 밑에서 불 떼가지고 이제는 태워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잡아가지고서는 각을 뜰라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이때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나를 왜 결박하는 거예요? 아니 100살에 오른 아들을 이렇게 죽여도 아버지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항의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 늙은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버지 멱살을 잡고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요, 그건 남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삭은, 이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하고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계룡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핍박과 그 죽음을 다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벌써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순종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180세까지 살잖아요. 180세 살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를 하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될 때까지 20년간 자녀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60살 돼가지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이삭의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의 자녀로부터 바로 약속의 후사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서 칼을 거두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 시험을 통과.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 인정. 할렐루야. 그 후에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만들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며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다마다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조전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받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는 가정이 그리고 회사가 그리고 사업장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그게 번창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권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축복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누구든지 제 자동차를 타기만 하면 자동차를 탄 다음에 꼭 해야 될 세 가지 구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 세 가지 구호를 아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야 돼요. 차를 타고 계속 가려면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그걸 자꾸 시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어서 여러분 축복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곳곳 어느 나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이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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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복덩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으므로 여러분도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력,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치유받았다. 성령이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행정력, 지도력, 가르침, 섬김, 대적, 순교, 선교, 각종 은사들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